더 특별한 케어, 주의를 하셔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남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장 36절 37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딱 두 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앞으로 불러도 바나바, 뒤로 불러도 바나바, 다른 설명할 거 없이 사방으로, 앞뒤로, 똑같은 변함없는 사람이 바나바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바나바 하면은 위로, 격렬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조셉이었습니다. 요셉. 요셉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라는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호세이즈라는 단어예요. 조지즈라는 호세이라고 프로나운스를 하는데 이것도 무슨 뜻이냐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우리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가는 데마다 특별한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었고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흔적을 남기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he's a peacemaker.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디사이플들이 사도들이 이 사람의 세 번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앞으로 불러도 뒤로 불러도 똑같은 바나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a son of encouragement. 위로 격려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게 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나바 컬처, 바나바 문화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정했냐면 저는 교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는 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특징은 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은요, 굉장히 특징이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찬양팀도 the best 찬양팀, 설교자도 베스트 설교자를 그래서 다 하이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베스트 찬양팀 벌써 있죠. 우리 교회 벌써 성가대가 베스트인 거 아시죠? 우리 교회 목사는 뭐 다른 거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괜찮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엑셀런시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선교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선교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불러와가지고서 모든 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게 좋고 나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전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교인들 그냥 맨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가지고서 홈디포도 가고 몰도 가고 그로서리도 가가지고 거기 앞에 서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이니까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친교를 또 특징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친교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누가 오면은 굉장히 잘 반겨주고 웰컴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인바이트하는 그런 정말 누가 와도 와, 저 정말로 괜찮은 교회다. 정말로 분위기가 좋은 교회다라고 그런 게 특징인 교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호산단 교회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컬처, 특징은 뭐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딱 하나 집어서 말하기 힘들지만은 우리 교회 방문을 하신 분들마다 똑같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분위기 참 좋아요.
굉장히 그 인바이팅해요.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EM도 많이 듣고 KM도 참 많이 들어요. 근데요,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냐. 그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였는데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줘가지고 이런 별명이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바나바야, a son of encouragement. 정말로 성품도 좋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니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이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바나바 문화, 컬처라는 것도 만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something is happening.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 그 son of encouragement 가만히 이 사람을 보니까 사도행전 특별히 4장부터 9장까지요. 이 바나바가 이루었던 행적이 막 all over the place. 그래서 예를 몇 개를 들면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예수 믿자마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서 너무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뭔가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서 사도들한테 다 내줍니다. 좀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오는 것도 당신들이 좀 대신해서 좀 좋은 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안디옥에 가서는요. 조금 성장이 돼가지고 안디옥으로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막 물심양면으로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중에 다소렌 곳으로 가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을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봐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봐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봐도 가는 곳곳마다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와, 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교회다. 아, 우리도 저런 분위기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예배를 드리고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분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 문화 우리 교회에서 정착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오늘 바나바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좀 이렇게 이렇게 막 조금씩 스펀지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우리 호산나 교회가 알려지는 그런 곳마다 이 바나바 문화 그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이 바나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격려가 뭐예요? A son of encouragement. 진짜 encourage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냥 정말 해주는 것도 encourage인데 여러분 encourage라는 단어가 영어로 encourage 그렇죠. encourage라는 단어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en 앞으로 영어로 쓰는데 en은 in이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cor 그 다음 단어는요. core이라는 단어는 heart, 심장,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or ment 이건 다 우리 전미사라 그러죠. 나중에 붙어가지고 명사를 만들기도 하고 동사, 부사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어가 합치다는데 encouragement, encourage라는 단어는요. 마음으로 뭔가를 불어준다. 심장으로부터 뭔가를 불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encouragement가 있는 곳에는요.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로 훅 하고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누구를 encourage 할 때는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뭐가 share 돼가 나눠져가지고서 그 사람이 아 좋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아 정말 따뜻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encouragement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격려라는 단어, encouragement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단어에다 하나를 더해서 부릅니다. 나중에 보면 누가가 이 바나바를 부를 때 격려의 아들,
그이라는 단어 플러스 권위자라는 단어도 붙여가지고서 하나 타이틀 더 붙여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권위자라는 말은 위로한다 플러스 칭찬한다. 이 두 단어가 합치면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위로 격려를 하면서 이 사람의 장점을 높여주는 것, 칭찬해주는 게 그게 바로 권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이 바나바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바나바를 수식하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encourage 한다, 격려한다, 위로한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imperfect tense, 한국말로 보니까 불완전 시제라고 하는데 저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불완전 시제는 안 들어오는데 imperfect tense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ing예요.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바나바, 앞뒤로 똑같은 이름처럼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삶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변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웃음이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변치를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변함이 없이 누구 앞에 서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정말로 저런 모습의 소유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그 격려라는 단어, encouragement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나한테 어플라이 해야 되는 단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들, 자녀가 부모들을 향해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정말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같이 아파하고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그 encouragement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 바나바가 진짜 했던 그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문화를 바나바 문화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호산나 커뮤니티도 이런 모습으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맨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의견들이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름을 갖다가 하나로 어떻게 묶느냐 하는 게 그게 문제고 그걸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바나바가 가는 그곳에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짧은 시간 안에 남자만 5,000명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까지 세면 몇명 교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금 we're talking about 7, 8, 9,000 members.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가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 5명, 6명 모여서 지지고 먹고 싸우고 교회가 이제 성경을 하려고 제가 보니까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너무 디퍼런스가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먹긴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참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우리끼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누가 우리 좀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자. 우리 주위에 너무 지금 그 컬처리 다르고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좀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가 아마 초창기였죠. 얼리 철치, 초대교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의견들이 많았냐면, 아, 우리끼리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냥,
그냥 우리끼리 잘합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데요? 교회가 뭔데요? 뭐가 화합하는 건데요? 뭐가 사랑하는 건데요? 이런 이슈를 가지고 바나바가 아주 열정적으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리더십을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자기 삶을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가지고서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그래서 오픈이 됩니다. 오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옥에다 갖다 감옥에다 쳐놓고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이런 정말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을 때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울만큼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방해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벽을 딱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저 사람을 위하면 안 돼. 저 사람 이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슈예요. 비슷한 이슈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막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겁도 나고 통제도 못 되고 그러니까 왜? 그리고 사울이 들어와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가운데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뭔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데요? 어떻게든지 다른 걸 갖다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에서 저는 제일 필요한 사역이 진짜 이 바나바 사역인 것 같아요. 하나로 묶는 사역. 다른 사람들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장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로 묶어주려고. 여러분 이민교회처럼 다양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남녀노소 1세, 1.5세, 2세, 이제 그거보다 안 해. 1세, 1.2세, 1.4세, 1.7세, 1.9세, 2세, 2.5세, 별게 다 있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년 전부터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데 계속 새로운 데피니션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그 MZ 제너레이션 젊은 사람들한테 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도 힘들고요. 스페셜리 애프터 팬데믹 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대들이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로 이렇게 꾹 눌려 있다가 집에만 갇혀 있다가 새로 팍 튀어나오면서 We don't know what to expect. 교회도 지금 그래서 막 방황하고 있어. 이제 어떡하지? 저도 우리 EM에 자꾸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새로운 분들이 한 번, 두 번씩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나 딱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똑같았어요. 그 시대에 무슨 체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전통이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아니 무슨 가이드라인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럴 때 이슈가 올라오니까 그때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 바나바는요, 가만히 바나바를 살펴보니까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같이 정말 하나로 생각하고 고집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 바나바는 아무리 봐도 참 이렇게 넓은 사람, 어떻게 표현하냐면 관대한 사람이었다. 형편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 이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믿고서 토지를 많이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줬다 그랬잖아요.
고민 안 했겠어요, 여러분? 바라바라고 고민 안 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10%만 할까? 어떻게 할까? 얼마나 할까? 막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팔았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참 통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근데 그의 성품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적 컨시더레이트, 남을 배려했다, 남을 높여줄 줄 알았다, 위로했다, 그 권위자, 남을 위로해주고 높여줄 줄 알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남들이 복 받는 걸 기뻐했다라고 또 그렇게 또 11장 23절에 표현을 합니다. 남의 성공하는 걸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성공하는 걸 배합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를 안 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 마음껏 기분 좋게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남한테 생각하고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사람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보다도 자기 삶을 나눴던 사람인데 그 삶이 관대한 삶이었고 위로하는 삶이었고 위로하는 삶이었고 칭찬할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수식어가 붙는 이런 단어가 계속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세컨드 피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갖다가 남들한테 델리게이트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면은 5분이면 할 거, 저 사람 시켜서 설명을 해야지 다 1시간, 2시간 안 되잖아.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교회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좀 엑설런트하게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엑설런시를 추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과정이 더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못하지만은 이 바나바의 모습은요 기다려줍니다. 한 번 기다리고 두 번 기다리고 세 번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가가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같이 선교여행을 따라붙습니다. 젊은 나이에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서 정말 뭔가 하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영어로 존 마르크라 그러는데 이 마가가 이렇게 해석하는 뭐 홈식이 있었나 보다. 너무 젊어가지고 집밥도 그립고 엄마 아버지도 그립고 형제도 그립고 이래가지고서 너무 힘든 그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서 퀴즈를 해버립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두 번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럼 forget it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you have to 그 patient 그런 거 다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인간 관계에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핫 템퍼맨 안 하겠다 그러고 퀴트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래보고 그러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forget it 이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홈식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기회를 좀 더 줘야지 어떻게 그만두겠다고 그냥 그만두게 합니까? 이거예요. Very Korean mentality. 그렇죠?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양할 때는 몇 번까지 잘 들어야 된다고요? 3번까지. 진짜 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 멘탈리티 해가지고 좀 그만두겠다 그래서 오케이 forget it 이렇게 한 거를 바나바가 몇 번을 계속해서 더 설득합니다. 근데 누구를 설득해? 바울도 설득을 하고 이 마가도 설득을 한 거예요. 좀 참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바울과 계속 같이 있다가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마가를 도와줍니다. 마가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요.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 좋아하고 많이 있는 마가복음이 어떻게 생겼겠냐 말이에요. 누군가가 계속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계속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세컨 찬스를 계속 주고 누군가가 잘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잘하면 좋지만은 이렇게 자라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서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곳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What do I do? 어떤 경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까요? 넘버 원. 자, 우리가 아까 대통 같다 그랬는데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을 넓히는 그런 준비, 기도, 바램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관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누구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giving heart라고 적어봤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특징은요 굉장히 한국 사람 같아요.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물질과 건강을 자기 거라고 안 그러고 누구 거라 그래요? 우리 거라 그래요. 우리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와이프를 부를 때 우리 와이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와이프예요. 근데 내 와이프지. 근데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그 엠퍼사이즈 하는 데는 한국 사람들 아주 좋은 점이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한번 해봐. 이런 너무 멋진 단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관장을 가지기 참 좋은 그 수단 포인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Me generation.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기분. 우리끼리끼리.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귓속말 하는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자기들끼리 다른 내용은 다 다를 건데 괜히 귓속말 하는 사람 보면은 내 욕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뭐 제일 하기 좋은 욕이 목사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귓속말 하면 저는 제 욕하는 걸로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것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나의 삶에서 좀 넓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말고 기쁨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정말 따끈따끈한 곳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 바나바한테서 먼저 배웁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바나바의 멋진 모습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아무도 그를 환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입증을 합니다. 이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 모르지만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 두껍게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건 예수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 가능성을 보고서 이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확신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확신을 시켜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진짜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대화할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단점을 잡아가지고 낮춰주는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변호를 한다는 말은요. 내 자존심, 내 페임, 내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체면 다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욕먹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변하면 나까지 싸잡아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거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 가지고서 상대편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도 확신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대화 가운데 어떻게든지 또 그런 칭찬을 들으면요, 그 칭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지 않던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실수했다고 막 그냥 잘못만 그냥 야단만 치고 그러면 negative reinforcement, positive reinforcement 정말 긍정적으로 어떤 그 잘한 거에 대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팩트를 말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positive reinforcement. 우리가 정말로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도 듣고 내가 좋은 점에 대해서는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아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결혼식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장의 그 많은 리스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모든 것을 참으며.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잘해줘야 되는데 칭찬하고 격려는 좀 다른 거 아세요? 칭찬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보니까 칭찬을 할 때는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의 평가가 깔려 있어요. 근데 격려라는 거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한테 아주 마땅히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좋은 점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평가를 하지 않고. 근데 또 칭찬과 격려의 또 다른 한 점이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의도를 상대방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격려는요. 심플하게 상대방의 행복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는 표현이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뭘 잘했어요.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오, 저번보다 훨씬 나아졌네. 정말 잘하네. 더 잘할 수 있겠네. 이게 칭찬이고요. 격려는요. 너무 애썼어요. 정말로 맛있어요.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먹고 싶어. 근데 다음에 또 먹고 싶어 할 때 더 맛있는 걸 찾아내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와 정말 맛있어. 라는 마음이 표현될 때 물론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자, 이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너무 그렇게 제가 차이점을 말하니까 구분해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어떤 분이 참 아름다운 좋은 일을 하고 수고를 했으면 그냥 심플리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참 성가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 반겨주시는데 들어오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그게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대한 마음, 그 다음에 확신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하는 그 세 번째는요. 동기부여를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give motivation,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방인들을 자꾸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너무 귀찮고 다른 말로 해야 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이민교회랑 비슷해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나바가 설명을 너무너무 저희 있게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하나하나 예를 쓰면서 아주 지혜롭게 설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어쩌면 이 처음 생겼던 멀티컬처럴 처치, 아주 다문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잘 못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서 오픈함으로 다 웰컴을 해가지고서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는요,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설득하고 도와주고 응원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잘할 수 있어. 좀 더 잘할 수 있어. 그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한테 제일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면서 마지막에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뭔데요? Love is time 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사랑하면은 음식도 같이 먹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내가 먹고 맛있는 것 같이 먹고 싶어.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 물론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참 멋진다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프라우드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단어 중에 하나가 밥상 공동체. 우리 잘 먹잖아요. 그렇죠? 모임은 잘 먹잖아요. 근데 잘 안 먹어도 되지만은 간단하게 해도 맛있게 먹고 자주 먹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시간이 만큼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 교회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우리 교회도 언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바나바 문화 격려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교회에 정착이 돼가지고서 교회 가면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우리 호산다 교회 식구들을 만나면 정말로 내가 오늘 새 힘을 받았어. 정말로 오늘 감사했어. 정말로 다시 가고 싶은 곳이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격려 잘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그래서 따뜻하고 정말 분위기 좋은 교회로 정착을 하면서 이 바나바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좁아서 관대하지 못해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때는 없었죠.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내 중심으로만, 내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죠. 내가 정말 케어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한테 다시 한번 이 바나바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바나바 문화, 위로 격려가 있는 곳을 형성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다짐하는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예배 마치기 전에 친교실 하셔서 위로 격려 사랑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